8월 26일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물 가지고 씻어주든지 불 가지고 태우시든지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듯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자신이 사역한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변함없음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며 실천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삶이자 앞으로도 더욱더 힘쓰고 또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찍이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고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다름 아닌 바로 거룩함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구별되고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이런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저버리거나 세속적인 것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음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적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성적인 문제는 우리 몸의 충동 중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세계는 성적 방종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먼저 이런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잘라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음란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헬라와 로마 세계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성적으로 개방될 대로 개방되어 버렸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는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되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음란을 잘라내 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지 음란을 버리는 차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성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가 있습니다. 이성 간에 결혼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세교육을 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기본과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고도 존귀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부부와 자녀들, 나아가 후손들까지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물들지 않고 결혼을 통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거룩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일찍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성도들은 서로 형제로 여길 뿐 아니라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던지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더욱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에 대해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온 마게도냐 지역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려운 다른 교회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중화동, 중랑구, 나아가 이 서울 지역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으로까지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폐가 되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 노동이 자유인에게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또 노예들에게나 맞는 일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육체 노동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해 나갔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어떤 노동이라 할지라도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것이기에 다 신성하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에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나아가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들에게 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생활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되 우리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세월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관 건축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바로 거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도 얼마나 온난하게 그지없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개방될도록 다 개방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아무런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없는 중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신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존귀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관계는 틀어지고 아버지 깨어지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세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부와 부부로서 아버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기보다 오히려 사랑을 나누고자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비춰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한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줘서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이 지역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까지 보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진짜한 예수로 빚어나가 이웃을 치유하며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관 건축이 구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런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힘있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힘도남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하나님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 10으로 통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거룩함 가운데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온갖 음란함이 넘쳐나는 일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리란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까지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 사랑받기보다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